자, 우리 부활절 날 이전에 창세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의 모든 영광을 아들 예수님과 나누신 후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의 세세한 과정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세우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 부활이 바로 일어난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여기 띄워놓은 우리 실장이 바쁘셔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말씀드린 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죠? 우리가 살펴본 그대로예요. 이제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가 아니고 제 설교는 이미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증거했던 것에 이제 그 연장선상이에요.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비록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으시긴 하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러나 사망 권세가 그를 계속 붙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웁으며.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왕인데 그는 이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6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이 신앙 고백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당하는 인생살이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한숨을 내쉬면서 주여 하는 이 외마디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한숨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과정 아비로서 아들의 죽음을 준비하던 그 마음을 우리의 일상의 고통을 통해서 동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우리가 자식 때문에 속식일 때, 우리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속식일 때, 나의 가족들 중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나 자신의 어려움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다 하나같이 들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는 그 아버지로서의 한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실까? 이런 것까지 받아주실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실 것을 이 신약성경은 많은 곳에서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후에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9절에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고 죽으셨음을 그 에베소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대신한 자는, 불의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죽음으로써, 육신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영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보내셨냐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이 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대하면서 낙원에서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던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낙원에 있었던 모든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함으로 다윗조차도 그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셨구나. 왜 그 복음을 영들에게까지 전했을까?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미리 잠들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원에서 기다리던 먼저 잠자던 자들에게 다 이루신 복음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6절에는 그대로 또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낙원에서 예수님의 그 언약을 믿고 미리 잠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하도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동안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우리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그 많은 그 구절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리고 쭉 나갑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의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 되었노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정도로 믿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복음은 어디까지가 복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흑흑,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까지를 믿는 것이. 왜 그것이 중요하냐? 바로 젊은 사람들은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음을 믿는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복음의 결정판은, 복음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라. 예수님께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누구? 우리 또한 부활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지기까지 어느 하나도 그 과정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고통의 내용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고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 설교만 듣고 그래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인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검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증하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아멘 하고 뒤돌아서면 까먹는 그건 안 돼요. 묵상하시라고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능력까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살다가 죽고 나서 부활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복음과 함께 들어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썩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에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과 같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벽도 통과해서 문도 열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게 또 하나의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는 똑같아. 우리 육신의 몸을 그대로 입고 부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에 더 이상 죽지 않는 능력을 허락하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은 언제? 죽어서야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능력 또한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 아멘? 그럼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 육신이 조금 아픈 거, 아이고, 얘도 많이 달았지. 내가 평생 얘를 진짜 혹사시켰지. 내가 너무 고생시켰지. 그래. 너 그래서 아야아야 하는구나.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래, 너는 흙으로 가라. 하고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원래 죽음이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 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일생 동안 잘 사용한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들어와서 생기가 되어 그 흙이 살아났던 그 하나님의 생기가 담겨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부활하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 우리 예쁜 모습 그대로, 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어르신들 왕년에 그냥 왕성할 때 한창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 또 어떤 분들 사진 올리라고 하면 꼭 20대 30대 사진 올려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 만일 중요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알기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의지하고 힘내고, 예수님 의지하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수님 의지하고 내가 문제도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게 나의 신앙의 전부라면 아니란 얘기야. 만약에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세상을 믿고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솔직히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지만 다 잘 됩니까? 안 되는 일 투성이죠. 우는 날이 얼마나 많고, 또 자식 새끼들 속썩이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20절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 번째 열매는 누구? 줄줄이 사탕, 나에게까지. 제가 몇 번째가 될지 몰라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삶?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삶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들이 다 그 차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한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몇 번째인지는 몰라요.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아멘. 뭐가 걱정해요? 자,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어.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됐어. 그죠? 그리고 또한 부활의 능력도 이미 들어와 있어. 이 땅에서 걱정할 게 있어요? 없죠? 걱정거리 있으면 그건 조금 하나님이 좀 서운해 하셔. 내가 다 줬는데 너 어찌 걱정이냐. 귀가 좀 안 들린다고 뭐 그렇게 걱정이냐. 안 들리면 그냥 내 소리만 들어 그러시지. 예? 눈이 침침하다고? 그러면 그냥 눈 감고 기도해. 뭐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괜찮아. 얼마나 네가 너무 많이 써먹었으니까 피곤해서 그래. 잠깐 들어올 때 내 생각하고 나가면은 그냥 편하게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 제가 말하기 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자, 24절에 보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 여러분들, 자,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 혹시 여기서 아직 세례나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 있으세요? 그러면 혹시 있으시면은 목사님들과 상의를 하세요. 네, 꼭 그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의식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제 저희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었어요. 침례 주시는 목사님이 물속에 푹 담그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꺼내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느니라. 그렇게 선포. 그래서 침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례보다. 예? 세례는 병자로서 움직이지 못할 때, 침상에 있을 때 어떻게 침상을 들어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세례를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육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침례를 받음으로 그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내가 그 복음을 기억하는 거야. 체험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복음을 내가 몸소 체험할 때 잊지가 않아요. 이렇게 뿌린 것보다 푹 들어갔다 살아났구나. 그렇게 실제 복음을 내 몸에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예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하나는 침례요, 하나는 주의 만찬인 거예요. 두 가지 다 복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누가 왕노릇하느냐? 또 얼마 동안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1000년 동안은 숫자적인 1000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그때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 전체를 우리는 1000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부정치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죠? 지금도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슬람권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오늘날에도 짐승의 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이마에 666 찍혀야만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을 거부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잠시 잠깐 내가 내 이익과 내 어떤 욕망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돌아가게 되면 빨리 유턴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돌려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회개와 감사. 예? 아이고 또 실수했네요. 아이고 또 저질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감사가 바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힘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의심치 말고, 내게 있는 조금 작은 그런 문제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맡기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